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교동문제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초소초소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눈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눈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존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후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2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 내용처럼 물질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간 말씀을 요약하면 물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기를, 하늘나라에 두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은 지배하는 힘이 있다.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요, 이렇게 주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도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물질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를 짓냐? 농사를 짓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느냐? 옷가게를 가지고 있느냐?
쇼핑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들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3절, 34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큰 저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오하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이 부잣집 안주인은 얼른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 폐물이 있는 그냥 농을 뒤져서 그 농 안에 있는 폐물을 끌어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뛰어나왔어. 집은 불이 타는데 그냥 겨우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이 여인은 한숨을 이제 그래도 이 보물을 내가 지켰다. 그렇게 한숨을 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저 2층을 보십시오. 2층에 어떤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나 살려달라고. 이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있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그 물질에 더 마음이 갔기 때문에 불타는 집에서 자식을 버리고 물질을 안고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 혼란의 시대, 가치 혼란의 시대. 무엇이 우선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를 망각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가서 재산을 좀 나누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리석은,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의 큰 풍년을 이룹니다. 이 부자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이 곡식들을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 부자는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창고를 짓고 겨우 그 모든 곡식을, 풍년으로 이룬 곡식을 다 창고마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두들기며 말합니다.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때 그 밤에 그렇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다 이렇게 참고마다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었구나 말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리라. 너 오늘 저녁에 죽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둔 그 모든 곡식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호칭할 때 충성된 종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복된 사람들이라고, 너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부자는 잊어버렸단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부자는 한 해 풍년을 위해서 자기가 한 노력, 땀, 정성 그것만 생각했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일을 해서 많은 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재능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에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그의 그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결코 고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죠. 내가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들였을지라도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표현되는 것이 감사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한 주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분의 은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물질이나 세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물질을 얻었지만 내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한다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사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깃든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길과 걸음을 복주시며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일 예물을 그리고 1,000번째와 더불어 성미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체험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회봉사 예물,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드리는 선교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드린 사랑하는 이들의 감사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 믿음대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쌀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법의 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를 사신 하부교회와 주의 재단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사랑하는 이들, 나라에 부름받은 이 하부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